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전체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사도가 전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42절을 보실까요? 그 위에 42절을 보시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지금 우리 몸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부활의 몸인 것이죠.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인 것이죠. 43절에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쭉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5절부터 49절에 와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도가 계속해서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45절에 보시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대비시키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또 한번 보시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둘째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47절에 보시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아담인 것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나셨다. 이게 하늘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신 자, 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람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은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이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48절 보십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이건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여기는 단수입니다. 단수.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저 흙에 속했던 아담과 똑같고,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49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는 왜 여기서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사도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시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저 앞에 15장 22절로 잠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을 같이 보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5장 22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날카로운 대조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담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네, 아멘. 네, 우리도 원래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었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두 개의 동심원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깥 큰 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입니다. 이건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인간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작은 원, 그 중에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셔서 건져내 주셔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 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지요? 방금 성경은 죽었다, 죽어 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것 같이? 죽은 것 같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 결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비롯한 이 껍데기의 생명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생명,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은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차없이 표현해요. 가차없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뭐 살아있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그들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무슨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생명 주는 영 그런 단어입니다. 생명 주는 영 그런 단어.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럼 어떤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 자신의 생명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돌아봤습니다만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수치와 그 신음을 겪으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 바깥 원과
안의 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시는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작은 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사에 순종의 삶을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진 하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고백과 확신은 있어야 해요. 뭐냐?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정말 이러이러한 점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죠.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확신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다면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내적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작은 원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입교를 위해서 입교 문답을 하면서 한 학생에게 너 안에 바로 이러한 게 있니?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그렇게 물었는데 망설임 없이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눈빛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대답인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구나. 참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점은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부활과 부활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 원 중에 이 안에 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이 사람들만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 조금 전에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영이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심원 안에 이 안쪽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안에는요, 그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 그 예수의 생명씨가 말하자면 있는 거예요. 생명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씨가 자라서 마지막 때의 부활의 열매로 완성되어 나타나게 되는,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반면에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씨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부활의 열매로 완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이 소망,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들에 보게 되면 특별히 47절부터 49절까지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사도가 흙과 하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7절에 흙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뒤쪽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다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게 지금 흙과 하늘이 계속 대비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이 흙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하늘과 땅의 간격이라는 것은 너무도 큰 것이잖아요. 예. 누가 이 낮은 땅에서, 이 땅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로 오염된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 땅의 낮은 땅에서 저 높은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뭐 비행기를 타고 그런 걸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나 뭐 혹은 캄캄한 우주 공간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로 올라가셨다?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늘은 천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인데 이 하늘과 땅의 사이는 너무도 멀고 그래서 사실 하늘은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낮은 곳에서 이 흙, 땅에서 높은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끌어올리신 것이. 뭘로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삼아주셨다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속할 자들이 아니에요.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여기 47절부터 49절을 보면 자꾸 속한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나오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47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48절 흙에 속한, 흙에 계속 속한 단어. 또 49절에도 또 흙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이걸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며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흙에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전에는 똑같았다. 우리도 전에는 흙에 속한 자요. 아담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젠 달라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이 흙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미입니다. 이미 분명히 시제가 속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는 시점은 나중에 부활의 시점인데 그걸 사도는 4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 부활의 시점에 있을 걸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전에 입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이제는 미래입니다. 그때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 따라서 해보십시다.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이란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쓰는 그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 부활의 시점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만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그때는 신령한 몸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약함과 괴로움과 신음을 이제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육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이 신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순서상. 그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46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이 아니요. 먼저는 육의 사람입니다. 이 육적인 몸입니다. 이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걸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됩니다. 모든 약해짐의 과정,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각종 신체적인 질환을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게 46절에 그 말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몸이 아니요. 먼저는 육의 몸, 자연의 몸을 거쳐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이 육체적인 약함이 하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로부터도, 더 정확히 하면 죄와 욕심으로부터, 욕심은 성경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정욕. 죄와 욕심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어서 죄를 이기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죄 아래 신음하고 있죠. 사실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옛사람을 못 박으셨지만 이걸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하게 막 끌어당기는,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막강한 세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 이 신음이 탄식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작은 원에 들어있는 사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약함과 이 죄에 끌고 감, 죄와 정욕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주 예수의 날, 그날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린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될 사람들,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흙이 아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또 물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구절이 사실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흙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 아담처럼 그 아담의 본성 안에서 죄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르다고 말씀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으니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이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런 자로서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또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측면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썩은 공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늘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썩은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하늘에 속한, 아니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매일 호흡하면서 맑고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가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 이 땅에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하늘의 공기를 마시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땅에 이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시면 이게 너무너무 안 맞고 힘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깨끗한 공기를 정말 호흡하시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죽어있던 저희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기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귀한 예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이 생명씨를 저희가 안고 살아가고 부활의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자연의 몸을 가지고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이 약해짐의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그 소망을 보고 붙듭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을 자들이온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온데 주여, 저희가 누군가를 망각하고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여전히 아담의 이 흙에 속한 이 흙먼지 티끌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신선한 공기가 저희에게 호흡되지 못하고 저희가 너무도 머리가 아픈 그러한 이상한 삶을 영위하지 않도록 저희여 주님, 저희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고 상기하며 하늘로부터 흘려보내주시는 그것을 호흡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루살렘 금성아, 이전 찬송가에는 있었는데 지금 찬송가에는 빠져 있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너와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리. 귀하고 복된 보냐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기억